강준 스님께서 저희 54일 동안 매일 아침에 부타의 행복편지인데 내용 보시듯이 법구경을 하나씩 이렇게 당신이 풀어서 이렇게 매일 아침 행복편지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강준 스님 아마 처음 뵈실 건데 그날 야외법회 때 가셔서 스님께서 법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계표 교수님이라고 우리 이제 강의 잡혀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쌍공사 곳곳 그리고 병나리 인물 쌍공사 운주사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그냥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그냥 사진 한번 찍고 딱 이렇게 둘러보고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교수님이랑 같이 그분은 전문적으로 평생을 불교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탁월하게 이렇게 좋은 강의 안내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4월 27일 날 동글베기 쳐놓고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서 5시에 우리 경전학교, 녹색불교 경전학교 선배들이 5명의 임원들이 그날 저녁을 준비합니다. 저녁을 준비해서 우리 사기 교육생들을 위해서 저녁 만찬이라고 하기는 그러고 그냥 동동주 한 잔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준비하니까요. 저녁까지 풀로 시간 좀 비워놓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그 총무님 또 부회장님들이 이렇게 선출이 지난주에 됐는데 다 막 여행 가셔버렸어요. 갑자기 중국도 가시고 또 가족들이 저기 태안의 안면도 여행을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 회장님하고 또 부회장님 한 분 이렇게 오시고 나머지 3분은 지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3번째 강의인데요. 3번째 강의 우리 상진 스님 모시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3기회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문 낭송이 있겠습니다. 시행문. 모든 괴로움과 운행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키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운행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이면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괴로움을 주셔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오만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느낀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려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문제는 즉시 사라진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공동대표 성진스님께서 강의를 이어주시겠습니다. 스님께 합장 담배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강위에서 3단 강의마트 상주입니다. 잠시 3기라고 반영하시는 사람이 눈을 잠시 감고 있었더니 들리네요. 여러분들 약간 들리시죠? 좀 피곤하고 뭐 직장을 괜찮으십니까? 좀 피곤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자, 저번 주가 종교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와 종교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 주제는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불교 또는 부처님이 있겠죠, 그렇죠? 뭐 아는 법인 내에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 있을 겁니다. 불교는 무엇이지? 부처님은 어떤 분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좀 큰 틀은 잡고 계실 건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 작년에도 해봤는데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또는 내가 생각하는 불교에 대해서 한번 쭉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지금 도반들이 한 30여 분 정도 계시는데 다른 도반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불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분이 넘지 않게 생각을 해보시고 다 오늘 다 할 거니까요. 누구누구 저번에는 몇 명만 했는데 이번에는 다 할 거니까요. 생각 지금 몇 시죠?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15분이거든요. 20분까지 바로 시키기 힘드시니까 적어보실 분은 적으시고 핀트볼 안에 줬죠. 네. 한번 생각해보셔서 적어보세요. 적어보셔도 되고 생각나셔도 되고 그래서 어디부터 먼저 할까요? 이쪽부터 먼저 20분부터 이쪽부터 먼저 쭉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 1분 정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이따가 생각해보셔야 되니까 좀 이따 그냥 막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어렵게 없어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또는 불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접하는 불교 부처님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보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랑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다를 거거든요. 오늘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불교고, 특히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 그런 뭐 서적이나 그런 논문이나 이런데, 뭐, 보편적으로 알려진, 지금 이게 지금 프린트물이 3장인데, 3장 내용들은 대부분 다, 일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뽑아놓은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불교 또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말씀드리도록 했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교, 이렇게 불교 부처님,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보실 필요 없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고등학교 때부터 접했는데 계속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고 이제 불교는 이런 것이다, 부처님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힌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불교, 내가 생각하는 부처님 이런 것들이 삶에 따라서 삶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지금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큰 틀은 잡혔겠죠. 그런 것들이 잡힌 게 이게 한 10년 정도? 이게 누가 물어보면 이게 부처님이고 이게 불교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불교, 다른, 뭐 여기도 나오겠죠. 불교는 다른 종교와 틀리게 너무 좀 방대하거든요. 모습도 불교 초기의 모습이랑 현재 모습이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고, 뭐, 초기 불교, 그 다음에 뭐, 아비달라 불교, 대승 불교, 그 다음에 티베트, 뭐, 유교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 삶 속에서 불교를 이렇게 영위하게 될 건데, 다 달라요. 그래서 불교를, 특히 절에서 기도하시는 신녀분들이나, 불교 아카데미나 불교대학에서 불교 자기만의 부처님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안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분의 불교는 내가 아는 불교, 내가 경험하는 불교가 다 틀리겠지만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의 불교, 남이 아는 불교에 대해서 서로 존중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1분 남았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 그러셔도 돼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 그러셔도 돼요. 모르니까 비유로 왔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요. 잘난 척 하실 필요도 없고 내가 막 지식이 많아서 우리 부처님은 우리 부연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 없고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내가 지금 실제로 연기하고 있는 그런 불교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기부터 이름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종교를 고등학교까지는 엄마의 권유로 교회를 다녔어요. 고3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고3 졸업하면서 교회도 졸업을 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었고 불교 서적을 좀 많이 읽었었거든요. 이제 또 이제 그러고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잊고 살다가 또 이제 인생에 고비가 오고 한참 힘들 때 또 이제 천주교를 가가지고 성당을 또 한참 세례도 받고 다녔어요. 근데 성당을 지금은 쉬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스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듣기가 좋아서 불교에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제가 불교나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마음 공부, 마음 공부나 마음 수련 그런 것 때문에 좀 불교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한번 배워볼 생각입니다. 아직 불교나 부처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뒤로 해주세요. 뒤로 드릴게요.
네, 저는 불교를 한 번도 종교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일종의 뭐 가르침, 깨우침 이런 걸로 접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신의 아들이 아닌 인간의 아들로서 깨우침을 얻는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은 뭔가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으로 부처님을 생각했지 뭐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뭐 깨달음을 종교라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 여기 와서 이 강의 듣고 불교를 접하면서 깨달음 얻자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절에 오고 부처님을 뵙고 그러면은 그 뭐 반야신경의 그 공이 아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공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충만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아늑하고 편안한 감이 있어서 이제 부처님의 그 이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접해보는 게 좋겠구나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 불교가 이제 제 마음처럼 제가 느끼는 것처럼 모든 사람께 그 편안함을 주는 종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역시 종교는 없었고요. 저도 이제 불교를 이렇게 처음 접하고 또 교회라든가 성당 사실 이런 데도 저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지금까지 직장생활 해왔고 또 해왔습니다. 해오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직장생활 하면서 시간이 되다 보면은 유튜브를 한 번씩 보게 됐는데 거기에 그 법륜 스님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그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보면은 글쎄 뭔가 좀 제가 좀 꼬인다든가 좀 안 풀리고 좀 마음이 허전하고 그럴 때 그 뭔가 좀 그 두 분의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속이 좀 펑 뚫린 것처럼 뭐 진리가 좀 담기도 하고요.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름대로 뭔가 깨달은 그런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에 성당이라든가 좀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고 싶은 게 아니고 따라갔었는데 거기 뭐 신을 많이 하는데 신보다는 자기 자신의 깨달음과 동시에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나 그런 뜻으로 해서 한번 그러면 불교랑 불교처럼 변화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불교를 불교 신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다양한 모습 불교 신자가 있겠지만 제가 접하는 불교 신자들을 보면은 일단 마음도 굉장히 편안한 것 같고 똑같은 어려움이나 그런 역경을 당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이 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상황이 왔을 때 앞에 분이 법륜 스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을 강의를 여러 번 듣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불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 시간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름이 이정선이에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 이름을 스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삶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종교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어려서 이름을 스님이 지어줬다는 것 때문에 학창시절에 종교를 쓰라면 저는 절에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다니고 종교가 없었지만 무조건 불교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커서는 불교는 관광지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절에 가면 그래서 지금 불교 이렇게 정확한 말씀은 제가 지금은 잘 못 드리겠고 일단 저는 삶이 불교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불교 하면은 절을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저한테 불교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절에 오면 그 입장하는 때부터 그 사대천왕이 있고 또 대웅전 부처님 이렇게 보려고 해도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부모님 따라서 가면은 사실 주위에서 몇 년 두고 그 마당에 있다가 오곤 했었는데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법당에 가서 절을 삼배를 하게 되는데 그 삼배하는 것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 가면 절을 3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줘가지고 삼배를 하고 나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좀 더 내가 좀 가까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절에 다닌 지는 좀 됐는데요. 아직 불교에 대해서 지식이라는 이런 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이제 한번 어떤 기회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종교를 갖게 된 게 80년대 광주 사태 이후로 이후로인데요. 내가 어떤 힘들 때 그리고 나약할 때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구도자, 그게 예수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천주교 세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함 속에서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이게 예수님처럼 이제 어떤 새로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떤 활력 아니면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불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어떤 민족과 함께 했다고 하지만 불교가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했고 대부분 사람들은 깨달음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라기보다 철학에 가깝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교에 대한 그런 공부를 전혀 못했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들한테 어떤 삶에 어떤 원동력을 주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크리스천, 개신교, 천주교하고 불교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 좀 찾아보면서 실질적으로 그 부처님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어서 이렇게 입문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종교들이 일반적으로 구원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복을 기원하는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그보다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고 또 그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사회를 더 밝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김진만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뒤에 엎혀서 절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생활하신 것이 모든 것이 불교 스님처럼 생활하셨고 저도 따라서 어머니처럼 절에 가는 것도 좋아했고 그런데 저희 가정에서만 배운 것보다는
대학교 1학년 때 문화사 시간에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읽고 도감을 써와라. 3개월간 여유를 주더라고요. 문화사 시간에. 그래서 기독교 성경책 잘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구약성서, 신약성서를 읽고 도감을 쓰려고 보니까 정말 막막해서 제가 금남로에 있는 중앙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학생회도 다니면서요. 그러면서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고 또 목사님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또 기독교만 아니라 천주교도 갖고 또 다른 종교도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부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불교라 해서 불교만 알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종교도 어떤 식으로 활동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할 정도로 아주 대담한 교리가 있고 기독교 같은 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단편적인 종교예요. 그러니까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한 번씩 오는 사람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빈약하고 우리 불교는 정말 방대하고 심오하고 진리가 좋다. 그래서 저는 절에를 가끔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108배 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제가 편두통이 아주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두통증이 아주 심했는데 절에 다니면서 108배 하면서 또 3000배까지 해봤습니다만 그 두통증이 다 없어졌어요. 머리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천수경이라든가 다른 경도 감기가 다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효과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불교 교리와 또 우리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불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비교하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스님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저 혼자서 사실상 독학으로 배운 셈입니다. 지금까지. 그 독학으로 저 혼자서 그 경도 읽고 외우고 했지 누구 지도를 받고 외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불교에서 정상적으로 정식으로 배운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 불교는 제가 느낀 바로는 이 교리 내용을 봤을 때는 아주 방대하고 또 긴 세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짧은 세월을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종이다. 이런 점을 좀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스님들을 조금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힘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힘들었을 때, 한 30대에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좀 저하고 가까운 선배가 가면 절에 좀 같이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108배를 좀 하면서. 그래가지고 쭉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좀 약간 좀 여유를 좀 가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좀 제 마음속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절에 가보면은 좀 마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의지처를 좀 찾았지 않았나. 좀 기쁘고 슬프고 좀 마음이 항상 있을 때 좀 시간이 좀 나오고 그럴 때 가보면 마음이 항상 평온을 찾습니다. 그걸로 그래서 이렇게 쭉 오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절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좀 혼자만의 이렇게 수행은 아니지만 좀 조용히 이제 인사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 이렇게 좀 뭐라 가르침이라든가 직접 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좋은 그런 말씀이라든가 이런 좀 들어서 더 좀 내 마음속으로 좀 그 구침을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절에 오면 너무 오늘 이 자리도 너무 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정말 편안하고 좋습니다. 절에 부처님과 저를 그 구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로 보고
제 의지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봉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동네에 있던 교회를 다녔고요. 결혼할 때는 처가가 천주교에서 결혼을 해야 되겠어서 성당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을 좀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 번만 빠져도 저기 고해성사 해야 되고. 그래서 나도 만나 안 만나 그러던 차인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절에 가니까 그 아버지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종교는 불교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고요함, 마음, 좌선, 또 수행, 또 삼정, 극락, 거기다 또 고통, 또 명상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한참 불교의 매력을 느꼈던 게 그 법정 스님 여기 다비식 때 제가 순천 갔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면서 참 불교는 우리 삶에 참 밀접한 종교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조금 떨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불교 공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공부이고 또 그 과정을 향해서는 그 과정에서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배우는 공부인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제 스님들의 법문집을 읽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던 우리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천년 선체를 하고 계속 한강회를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겨울방학 때 피점을 1박 2일 피점을 갔습니다. 그때 마지막 이제 불교시라는 회양 시간이었는데 조비오 신부님이 그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정말 제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겼어요. 근데 계속 2번, 3번을 물으시는데 계속 의구심이 커졌어요. 그런 채로 이제 제가 고3이 되면서 이제 대학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랜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021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부자가 됐는데 저희 그 약사암 주지스님이 이제 새로 오셔가지고 프랑을 약사암 안에다가 기초교리반을 모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기초교리라고 하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그날 6월 12일 토요일 1시 반을 제가 달력에다 적어놨어요. 근데 제가 그날 갔습니다. 그날 제가 안 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건데 그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스님이 딱 오시더니 칠판에다가 서양 종교와 불교의 차이점 그거를 딱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5분 안에 딱 꽂혀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종교가 바로 저거였다. 저는 그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타력신앙이 아니고 제 스스로 깨달은다는 그 자력신앙이라는 거 그거에 너무 꽂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 저거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저걸 내 종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김정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종교란에 무교로 항상 썼었는데 남편 권유로 지금 이제 불교 이 아카데미까지 왔는데 다른 건 없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손잡고 절에도 가고 그런 마음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서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하는구나 그런 걸 조금씩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구복신학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됐어요.
이거저거 저한테 필요한 거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절에 다니게 됐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교리도 모르고 기초도 모르고 가서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한 15년이 지났는데 인제사 공부를 좀 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요. 이렇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손을 잡고 저기 전 집이 송정리인데요. 거기 송정리 거기 공원에 있는 거기 절에를 이렇게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불교계통의 학교에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갔는데 이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자주 가니까 아버지가 제가 아마 쫄래쫄래 잘 따라가니까 그냥 데려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가시고 나니까 이제 한참을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에 아버지 산소에 엎드려 있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참 아버지가 참 절에 가셨을 때마다 참 편안해 하셨지 하는 생각에 이제 절에를 이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몇 년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의 그런 편안함을 저도 따라가고 싶고 그런 모습을 한번 그 표정을 저도 어쩌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열심히 그냥 공부를 해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도 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들 말씀들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다 준비해 오셨나 봐요.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닌데 전 직장에서 25년 정도 강의를 했었는데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매월 신입사원을 받다 보면 종교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인성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불교를 다니신다는 분들이 제일 인성이 좋으시더라고요. 보면 항상. 그랬고 제가 이제 30년째 산을 다니고 있는데요. 산행을 하고 있는데 산행을 하다 보면 항상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멋진 곳에 항상 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항상 그 향 냄새가 너무 좋았고요. 가끔 옆에 언니들이 산악회 언니들이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절하는 모습을 보다가 지금은 저도 첫 번째는 그냥 부처님께, 두 번째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세 번째는 내 주변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냥 건강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절을 하고 오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항상 들어서 공부해보려고 왔습니다. 네, 저도 모르니까 이 자리에 온 거고요. 근데 저는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어느 공간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편안하고 따뜻함을 느끼는가라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저는 실상사에 갔을 때 그런 마음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멋진 산 속에 멋진 절도 멋있지만 논 한가운데 서 있는 실상사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천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게 맞는 걸까? 이런 걸 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이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이제 스님이 또 저한테 주신 질문이 네가 생각하는 불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평소에 제가 느끼는 불교는 이런 것인 것 같다. 아주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불자들을 만나면은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그 불교 모임에 가보면은 인사가 성불하십시오. 성불한다는 것은 네가 부처가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그 믿는 분들은 보면은 예수 드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그 특징적 차이가 불교는 성불하십시오. 당신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십시오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구원 받으세요. 당신이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것이 특징적으로 불교하고 기독교 또 타 종교하고 좀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제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불교도 이렇게 주변국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독교 문화권은 인접국가하고 이 전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들도 그런 그 종교적 차이에 의한 문명의 충돌 이런 걸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불교는 비교적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변의 그 타 문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고 불교는 비교적 그 본인이 성불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주변과 융화를 잘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상식적인 불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답입니다. 네, 박미정입니다. 제가 불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저에 대한 불교 생각은 자아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박정만입니다. 저는 불교라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어렸을 때 배웠듯이 석가모니의 설법을 주법으로 여기는 종교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왜 불교는 연꽃이 불교를 상징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연꽃은 시궁창에서만 잘 자랄까? 부처가 봤을 때 중생의 세계는 시궁창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연꽃이 불교를 상징하는 게. 그러다가 어느 날 안명훈 씨의 수필집을 봤는데 안명훈 씨가 일본의 와세다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이광수 선생님 집회라는 데를 방문했더라고요. 방문해서 여름 방학에 갔을 때는 바이블을 읽고 있고 겨울 방학에 갔을 때는 불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병우 선생이 주는 이광수 선생님에게 어느 종교를 갖고 계신가를 물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그러니까 종교를 어느 종교를 믿는단 말씀을 안 하시고 너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하고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안명우 씨가 머뭇머뭇하니까 이광수 선생님께서 너의 지금 나이에 작년 여름에 했던 기억들이 나느냐? 그러니까 약 한 90% 난다. 그러면 10살 때의 기억이 나느냐? 그러니까 약 한 40%의 기억이 난다. 그럼 7, 6살 때의 기억이 나느냐고 묻습니다. 기억이 희미합니다. 강 건너 피안의 세계에 쉽게 말하면 자네가 마이너스 세계, 어머님의 잉태하기 전의 세계를 기억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는 차에 파스칼의 평세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대목이 나오냐면 강 건너 피하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느냐 가봤냐. 쉽게 말하면 그걸 읽고 많은 기억 속에 있었는데 아까 말한 법정 스님의 다비시 그리고 법정 스님의 책을 서서히 접근하다 보니까 좀 많은 책이라기보다 또 한 10권 법정 스님의 저서를 읽게 됐었어요. 거기서 또 많은 걸 좀 알게 됐고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은 그리고 이제 성철 스님의 좀 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불교는 철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불교는 철학이 아니냐, 우리 삶과 가까이 있는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래 한번 불교 철학을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입교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해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숙입니다. 저는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이 이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가 참 좋았던 게 제 대학 친구들이 공교롭게 종교가 다 불교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절에 부처님 사천왕상 이런 느낌에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는 걸로만 느꼈는데 친구들이 이제 불교이다 보니까 이제 한 번은 절에 가서 삼배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친구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었는데 그때 느낌이 참 좋았어요. 그게 다른 종교와 다르게 절에 가서 그 고요함 속에서 향 냄새를 맡으면서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고 삼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나왔을 때 지저귀는 산새 소리도 듣고 공기도 굉장히 맑았고 그때의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평안해지고 고요해지고 그 느낌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히 제가 절에를 다닌다기보다는 이제 산을 한 번씩 가게 되면 꼭 이제 절이 있으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친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가서 삼배를 하고 나오면 그때의 그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제가 여기 참가하게 된 것도 무등산 갔다가 이제 프랑카도 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호기심이라면 호기심이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 뭐 단순하지만 궁금한 점이 막 생깁니다. 굉장히 많이 궁금한 것이 많은데 뭐 다 질문해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스님들께서 강의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각 스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되었는데 보통 이제 뭐 강의하면은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이번 강의는 여러 스님들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뭡니까? 이거 뭐 삼기하고 뭐 우리말 반하신 게 읽으면 그때도 막 궁금증이 막 생기는데 불교와 관해서 이제 금방 이렇게 생긴 것은 왜 불교는 머리를 깎느냐? 부처님 시대 때도 머리를 깎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불상은 머리가 이렇게 잘라 있는데 왜 요즘 스님들은 머리를 깎을까? 뭐 이제 도대체 그 머리 깎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깎느냐. 그 저기 이제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그래가지고 그래 머리를 깎아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도 제가 그 중학교 갈 때인가 그때 그 등교할 때 어떤 분들이 막 책을 나눠주셨어요. 그 책이 그 조그만 손에 들어갈 만한 그런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마야 부인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저 뒤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TV에서 그때 마술할 때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는데 그걸 보니까 수수리 마수리가 아니라 수수리 마하수리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생각나고 그리고 또 그때는 스님들이 막 이렇게 시주하세요 하고 막 집 앞에 와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거 이제 보지 못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다 궁금합니다. 뭐 궁금한 점이 막 생겨가지고 더 있는데 그럴 수가 없고 지금 금방 불교와 관련되어서 어떤 점이 다를까 여기 기준을 했을 때 그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뭐 아무튼 불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저를 굉장히 쪽팔리게 하고 그다음에 뭐 어찌되었던 이 어떻게 살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답을 주는 막연하게 이제 뭐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그런 종교다 불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잘 이 진리를 알고 또 그런 것들을 실천할 건가 뭐 이런 걸 고민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황영남입니다. 제가 여기 등록을 하고 개강 딱 일주일 전에 내소사를 방문을 했거든요. 그날 봄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사람도 참 한적했는데 등록하고 나서 그런지 그 내소사를 한 서너 번은 갔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참 예쁘게 보이고 조용하게 보이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치 이제 그날 단체 모임에서 주지 스님하고 좀 친구분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화 드렸는데 차를 마시고 와라 해서 차를 이제 마셨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스님도 사람이구나. 참 평범한 사람, 우리하고 그지 다르지 않은 사람이구나. 또 좀 애로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분 정도만 차 마시고 나오려고 했는데 한 30분을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이 그리우신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날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스님을 보면은 이렇게 단정하잖아요.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고 면도도 다 하시고 근데 면도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면도도 안 하고 꾀죄죄 했는데 그냥 오셨다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손님이 오면 보여주려고 이렇게 면도도 깨끗하고 할 건데 그 시간은 있었는데 있는 그대로 또 보여주시구나. 그래서 사람과 별 다름없는 스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날 처음으로 스님하고 한 30분 정도 앉아서 대면한 게 지금까지 65년 살면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등록하고 벌써 이제 2강째잖아요. 2시간씩 스님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우리 스님, 상진 스님도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까 앉자마자 피곤하시죠? 하품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소탈하구나. 그래서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역시 뭐 진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부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10가지 환경실천 약속 이거는 한 반 정도는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집에 보면은 개미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개미를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도 바퀴벌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퀴벌레는 매달 와가지고 그 관리실에서 뭐 약을 놓고 그러거든요. 어렵겠죠. 하여튼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이나 스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생활 속에서 내 스스로가 변해가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향수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수행하는 거라고 배우고 이제 조금씩 실천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포교당에서 옛날에 했던 이런 상식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는 계속 집에서 하고 있는데 뭐 절에 가서 어떤 부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 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내들의 거기가 사찰순례를 한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불교 항정연대 불교 대학을 한번 다녀봐야겠다 해가지고 외적인 걸 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마이크 한마디. 불교에서 도반이 수행의 공부의 전부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공부하는데 제일 여기 도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잘 가면 좋겠다 싶고, 죽을 때까지 이 도반들을 벗삼아서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88년도 제가 재수하고 삼수하고 우리 아버지가 남자는 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은데 아무 우연히 이렇게 온가사 앞을 지나다가 온가사 청년회하고 인연이 맺어져서 지금 한 36년째 제가 지금 불교하고 인연을 맺고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무엇이든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않는가. 수행이든 공부든 또 실천이든 삶이든 뭔가 하나를 시작하면 꾸준히 해내는 것, 이게 결국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힘으로 이웃과 세상에 뭔가 함께 이렇게 변화를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는가 싶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오고 나서 2020년 11월 29일인가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1237일째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일기를 쓰다 보니까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씩. 그러다 보니까 참 편안하고 행복한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 법인 스님께서 경전 강의를 할 때 질문하고 마음을 내는 것, 그게 바로 발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이게 과연 맞는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사색하고 질문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야 되고, 또 그 길을 좀 찾아가는 것이 저는 부처님 가르침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장장 45분 동안 네, 잘 들었습니다. 뭐 대부분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다 마음의 종교, 마음을 찾는 종교,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각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각자 얘기를 들어봤고, 아까 뭐 머리 깎는 거 물어보셨는데 부처님 당시도 머리 깎았어요. 네, 머리를 깎았고요. 왜 머리를 자르냐면 이 머리카락을 번뇌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네. 단절의 의미로서. 왜 부처님 당시에는 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지금처럼 빡빡으로 깎진 않고 이렇게 짧게만 이렇게 자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차이입니다. 요즘에는 왜 이렇게 빡빡 깎냐면 칼이 좋아졌어요. 번뇌를 자른다, 번뇌를 끊는다는 의미로 머리를 깎고요. 부처님 머리는 이렇게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빡빡 깎지는 않고 이렇게 처음에는 머리 길렀잖아요. 이 정도 이렇게 자르는 의미로 깎았답니다. 예.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일찍 끝내서 질문할 시간을 따로 드릴 테니까요.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이게 또 하다 보면 이게 질문을 받는 건 괜찮은데 하다 보면 옆으로 새릴 경우가 많아서 그래갖고 질문 나중에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 한번 볼까요? 우리 나로 좀 프린트물 한번 볼까요? 종교, 오늘의 불교란 무엇인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불교의 특징. 종교와 불교인데 종교는 읽어보십시오.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말은 좀 어렵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종교는 일반적으로 절대자나 초자연적인 힘, 절대적인 진리, 즉 신적 존재를 숭배하고 추종하고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와 그들이 가진 신앙 체계나 문화적 체계를 말한다. 말이 되게 어렵네. 어떤 절대자라든지 뭐 신적 존재를 믿고 따르는 무리, 그 다음에 그것들이 역사적으로 전성에 대해서 문화가 만들어진 그 전체를 갖다가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진리의 추구와 신에 대한 숭배, 인간 생활에 대한 고뇌를 해결하거나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결사로 풀이된다. 이거 좀 더 처음에 종교는 신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렇게 풀어내는데 종교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종교라는 개념은 서양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대부분 신적인 어떤 그런 신학적인 그런 개념이 많아졌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라든지 인간 생활의 정화라든지 고뇌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 전체를 다 합쳐가지고 서양 종교나 동양 종교를 합쳐서 이렇게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똑같은 말인데 또한 종교는 인간을 정화하고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며 현실의 고통을 해소하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고통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세계가 필요합니다. 천국이라든지 극락이라든지 뭐 정토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가 되려면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해결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랑 다르게 철학은 사회를 고민하는 거지만 불교도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요소가 되게 많죠, 그렇죠? 불교는 되게 철학적인 요소가 많지만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정확한 그런 규명이라든지 이상적 사회에 대한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로 분류가 되고요. 밑에는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는 원래 동양에서는 종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불교는 있고 도교도 있고 유교도 있긴 했겠지만 종교는 말은 없었어요. 18세기, 19세기에 서양 문화가 동양으로 전파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용어가 릴리전을 번역하다 보니까 특정한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불교 말을 빌려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좀 되면은 일본 학자들이 릴리전이라는 번역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채택하였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가 정착됐다. 원래는 능각에 나오는 궁극의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어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종교로 쓰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불교의 특징입니다. 불교의 특징. 다른 종교랑 차별이 되는 종교의 특징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깨달음의 종교. 뭘 깨닫는 거죠? 무엇을? 그러니까 누가는 스스로고 무엇을 깨닫는 게 뭐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진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하나를 깨닫는 것이 이 깨달음의 종교인데 스스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보통 종교 특히 유일신이나 신을 상징하는 종교는 신에 대한 복종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만든 것도 유일신이시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생각마저도 따지고 보면은 생각마저도 만든 게 신이죠, 그렇죠? 신이 생각의 의지를 갖다가 생각의 의지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우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누가 만들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불교했었는데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이 성경도 읽고 제 스스로 기독교인 크리스찬처럼 생각했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신을 의심을 하고 왜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신을 배신하게 만드느냐? 자기가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왜 자기를 믿지 않는 이유로 왜 지옥에 보내지? 이런 생각이 시작이 돼서 불교를 접하게 됐어요. 불교로 개종했던 말은 되게 웃기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 학생을 다니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좀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같아요. 왜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그쵸,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을 잘 만들었으면 처음부터 잘 만들었어요. 배신 안 되게 그런 의심의 믿음을 갖다가 가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당신 말로는, 성경에는 당신 말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직도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좀 믿지 못했던 게 그거였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이것은 어떤 절대자가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이 불교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보통 보면 옛날 종교는 어떻습니까? 옛날 종교라기 그렇고 특히 서양 종교 신을 상징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종교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록에 따르면은 기록에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니지만 중세 시대 때 특히 교회의 힘이 세질 때 그때는 뭐 개신교는 없었으니까요. 카톨릭만 있을 때는 최소 1000만에서 많게는 3000만 정도가 하형으로 마녀로 지목이 돼서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논리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 믿지 않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불리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때는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적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정적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게 동원이 됐죠, 그렇죠? 수많은 그런 아픔을 남기고 죽음을 남긴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때 사제분들, 지금은 하면 신부님들이겠죠. 신부님이라는 사제들, 신을 대리하는 분들이 그렇죠. 나는 신을 대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악마고 저 사람은 만여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결국 따지면 신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신의 대리자긴 하지만 어쨌든 신 중심인데 불교는 인간 중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실천의 종교, 현재 중심의 종교. 요건 한번 읽어볼까요? 불교는 행위상학적, 현학적, 관념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문제를 지향하는 실천과 행동의 종교다. 죽은 뒤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고를 자각하고 스스로의 마음과 노력으로 고를 타파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가는 것이다. 불교는 죽어서 극락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극락을 가는 것도 차선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깨달음 얻어서 부처님이 되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일반 중생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큰 원력으로서 극락 세계를 만들어서 니네들이 중생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생각하면 극락 세계를 데려와서 중생들을 갖다가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극락인데 근데 극락도 뒤에 문제고 정확하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저번에 우리가 그 가장 행복했던 거, 가장 불행했던 거 이렇게 물어봤듯이 지금 처해 있는 고가 가장 큰 중심이에요.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중생들의 세계를 사바 세계라고 해요. 사바 세계.
사바세계라 얘기를 하는데 사바세계는 고로 가득한 세계를 갖다가 사바세계를 그러는데 중생들의 삶 자체를 갖다가 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고를 벗어나야 된다고 그 고를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고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은 과거의 고가 아니고 미래의 고가 아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고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성질을 가져야 되고 지금 현생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심에서 실천하고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뚜벅뚜벅 하는 것 없이 걸어가는 것이 이 불교다. 그래서 현실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현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 불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하늘에 태어나는 부처님 당시에 보면 다른 종교에 보면은 수행을 통해서 하늘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결국에 그런 좋은 업이 다음엔 결국 윤회하게 될 것인데 지금 깨닫지 않으면 결국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천의 종교이고 현재 중심의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따지고 보면 현실을 벗어난 게 아니냐. 왕자 자리에서 그렇다면 왕자 자리에서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공부하시고 수행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벗어났잖아요. 현실을 벗어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실을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왜 벗어났을까요? 현실 서 있는 자리에서 노력을 다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왕자 자리를 버리고 그 현실을 벗어나서 또 다른 현실로 갔을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럴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한 번은 끊어야 되거든요. 끊을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끊어야 되고 다시 현실이 다시 잘 들어오기 위해서 잠시 멀리 우리가 되게 힘들 때 어떻습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휴식을 취하고 다시 현실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더 현실에 더 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 불교가 서양에 전파되기는 16세기 정도에 전파가 됐는데 불교가 좀 알려진 거는 18세기, 19세기인데 처음에 불교가 전파됐을 때는 약간 염세주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세상과 약간 멀리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불교가 약간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현실과 떨어져서 산에 있는 스님들이 산에 계시지 왜 밖에 놓으세요? 이런 것처럼 약간 세속을 멀리하고 세상을 등지는 이런 것처럼 서양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라고 아십니까? 특히 쇼펜하우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 불교라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염세주의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잘못 받아들인 거죠, 그렇죠? 예. 고려시대만 해도 한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신라시대 때 보면 항룡사 구천 스탑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절들이 도시 한가운데 있었어요. 물론 산에도 많이 있긴 했지만 조선시대 때는 쫓겨난 거죠. 예. 지금 유명한 서원들이 옛날에 절이었던 경우도 많아요. 예. 쫓겨났던 거죠. 세력에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산에 있는 건데 지금까지도 그 조선시대 때 그런 불교의 그런 모습이 많이 남아있어서 불자들도 마찬가지로 밖에 사람도 마찬가지로 약간 불교를 갖다가 세속을 등지고 세속 인연을 끊고 절대 부모님도 보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정말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현실을 정확하게 자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출간하는 거거든요. 세상을 등지려고 출간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현실들이 엮여 있으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리적이고 모든 평등하게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약간 떠나서 다시 현실을 접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막
상처를 입고 뭐 사업이 망하고 그다음 연인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러면 아 머리나 깎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불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고사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네네. 네. 긴 질문 안 돼. 긴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네. 네네네. 네네네. 네. 고진멸대 고랑 여기에 고랑 어떻게 달았냐고요? 네네네. 네네네. 그 없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각의 차이라는 거죠. 고를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이 봤을 때는 그게 고입니까? 고가 아니죠, 그렇죠? 중생들이 보기에는 고인데 부처님이 보시면 그냥 이름일 뿐이 이름이 고일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시각의 차이고 어떻게 보면 다름의 차이죠. 다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가 없는 게 아니고요. 고진멸도가 무고진멸도잖아요. 없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어떻게 되는 건지 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려면 원래 고였는데 고가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고는 고인데 고가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아시려면 인연의 법칙을 아셔야 됩니다. 인연의 법칙. 다음 시간에 배울 거거든요. 연기 법칙을 아셔야지.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이거든요. 공. 연기의 다른 이름이 공이에요. 공. 이제 다음 시간에 3법인 사성제 8종도 연기 이런 거 배우실 건데요. 그게 가장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초기 불교 때 만들어져서 그게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공으로 바뀌었다가 유식으로 바뀌었다가 그다음에 뭐 열애장으로 바뀌었다가 조금씩 개념은 조금씩 달라지면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끝날 때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지혜의 종교다. 이것도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불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그랬죠? 모르는 것. 마찬가지로 이 윤회의 시작도 무지에서, 그러니까 뭐 무지, 무명 비슷하게 말을 쓰는데요. 모르는 것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중생인지 모르고 내가 괴로운지 모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것이 무명부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명에 시작해서 무명을 타파하고 무지를 타파해서 지혜로 갖는 것이 또 지혜도 반야, 지혜, 깨달음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궁극적인 지혜가 깨달음이고 그걸 갖다가 프라저냐인데 그걸 갖다가 뭐 온 김에서 바뀐 말이 반야고 이 불교는 똑같은 말을 되게 어렵게 써요. 어렵게 써가지고 바꿔요 자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다다음 시간에 배울 그 삼법인 사성제 뭐 연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불교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패러다임에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뭐 지금 경전반은 하은경을 배운다는데 하은경을 배우고 뭐 금강경을 배우고 반야신경을 배우고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교적인 패러다임을 머릿속에 좀 새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좀 다르거든요. 맨 마지막에 다시 설명할 건데 그렇게 어떤 것이 뭐 제가 간략하게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다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등의 종교. 요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신과 주종의 관계이지만 불교는 부처와 중생의 본질의 차이가 없다.
이는 중생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 인도 사성계를 부정하고 이를 타파하려고 하셨다. 불교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하는 것에 불성이 있다고 하여 모두가 부처라 한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의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평등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이 있거나 어떤 자기보다 일반 중생들보다 나보다 상위 개념이 있으면 무조건 주종이 관계가 되는데,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랑 우리랑 똑같습니까? 부처님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그렇죠? 똑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부처님은 인간이면서 깨달은 사람이고 우리는 인간이긴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잖아요, 근데 깨달을 가능성은 다 있어요. 그렇게 깨달을 가능성이란 것이 불성이거든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겠지만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시점, 우리가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처럼 살 수는 있어요.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이렇게 제도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의 종교다. 또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는 다 불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어떨 때는 이 무생물마저도 불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불성이 있다. 누구나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축생에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육도, 지옥, 아기, 축생, 그다음에 수라, 그다음 인간, 하늘이 있는데 축생에서 바로 성불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 돼지, 개가 갑자기 깨달음 얻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육도 중에 가장 깨달음을 얻기가 좋은 곳이 어딜까요? 하늘 세계일까요? 인간 세계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얻으려면 고가 없으면 또 안 돼요. 고가 없는 곳에는 고가 약한 곳에는 깨달음이 안 얻어져요. 번뇌 이퀄 보리라고 얘기해요. 보리도 마찬가지로 반대랑 똑같은 말입니다.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번뇌가 없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냥 편안한 사람이 좋아 보이지만 그 사람은 깨달음 얻기가 좀 힘들어요. 하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세계도 아주 편안하고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많이 줘서 하늘 세계에 간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인간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이라서 인간 세계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번 볼까요? 평화의 종교.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종교는 성전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이는 종교의 본질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에서 초래된 비극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아주 작은 미물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화합하며 상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우리가 상처와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사람들 간의 문제만 아니라 자연 환경 등 모든 것에 해당하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 이 불교의 기본적인 게 어떻습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이것도 사라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도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마저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인간은 다 하겠죠, 그렇죠? 요새
나비효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쪽 태평양에 나빗이 이렇게 넘어가지고 태풍이 불듯이 그런 것들이 다 인연의 법칙, 우리 연계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 연관이 돼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불교와 가장 맞는 것이 불교 환경 문제가 가장 맞는 것이 불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일신을 상징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이런 자연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일 뿐이죠, 그렇죠?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상이 바뀌면서 또 개념이 또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개념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런 인간 혼자 외로우니까 맞는 것이 나머지 피조물들인데, 옛날에는 그냥 다 마음대로 되는데 요즘 바뀌어서 그런 그 신학에서도 개념을 조금씩 바꾸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불교는 기본적으로 다 상호 존중, 상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꼭 서로 아끼고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개념이 뭐겠습니까? 상생과 평화 이런 것이 돼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불교에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 자비의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로가 자타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타불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고 너의 기쁨 또한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서로 수많은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나의 또 다른 모습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비의 개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살펴봤는데요. 여기 또 빠진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빠진 게 불교의 특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크기만 테두리만 살펴봤는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자비의 종교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비의 종교.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시는 거 없습니까? 네? 죽음의 세계가 없냐고요? 있죠. 죽음의 세계를 갖다 그래서 윤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윤회를 자기 업에 따라서 가죠, 그렇죠? 선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곳에 태어나겠죠, 그렇죠? 하늘에 태어난다든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든가. 그리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귀신 같은 존재들은 보통 윤회라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기 업에 따라서 가게 돼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6도 중에 하나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집착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너무 큰 욕심이 이 세상에 너무 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윤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말해서 중음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도 윤회를 벗어난 것이 또 세계 또 있죠, 그렇죠? 어떤 세계죠? 그 세계는 극락세계는 떨어져 있어요. 극락세계는 요 윤회의 세계랑 다른 개념입니다. 따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으로 세워진 그런 세상이거든요. 따로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뭐 평소 아미타불 수행을 많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외치면은 극락세계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49일 안에 이렇게 쭉 차례대로 이렇게 간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사회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생의 세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깨달음의 세계는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빠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되게 유명한 그쵸?
소설이기도 하고 라칭 레스트 포에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게 불교 말이에요, 불교 말. 예, 영원한 것이 없다 말이. 예. 그래서 불교는 또 다른 말로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의 종교. 그다음에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또 뭐가 될까요? 가능성의 종교입니다. 가능성의 종교. 아까 물어보셨는데 계속 변하게 계속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큰 명제가 뭐냐면은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답니다. 그게 영원한 것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도 없고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대요. 모두가 변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영원하지 않게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고가 또 고통이란 것이 또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집착을 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 뭐 나의 것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서 이제 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삼법인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삼법인이 뭐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 다음에 뭐 일체계고, 뭐 열반적자 이렇게 나가는데요. 가장 큰 명제가 그거예요. 예.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괴로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야 되고 즐거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괴로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노력 따라서 바꿀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가장 큰 핵심은 변화죠, 변화. 나빠질 수도 있고 대신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죠, 여러분들. 예. 근데 살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뜻하는 대로 변하고 싶은데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시때때로 후회하고 참여하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생각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만 잘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 먹은 대로 싹 바뀌면 참 좋을 텐데 내일 부처님이 돼야지 해서 참 부처가 되면 좋을 건데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뭘까요? 안 바뀌는 이유가. 안 바뀌는 이유는 뭐 자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 자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기 때문인데 자기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업. 네. 업은 행동들이 생각이 뭉친 것, 그다음에 말이 뭉친 것, 그다음에 행동이 뭉친 것들이 모여서 그것이 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쌓였다고 그러기 좀 개념이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업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업의 힘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뭐 요즘에 과학으로 따지면 DNA, 저번에도 말씀드린 DNA,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따지고 우리가 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아무리 노력해도 DNA를 벗어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주 힘듭니다. 대부분 병들의 요즘에는 처음에는 50% 정도 봤는데 요즘에는 거의 90%까지 유전자로 보거든요. 그런 것처럼 DNA의 힘을 벗어나기 되게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과거의 그런 생각들의 힘, 말의 힘, 그 다음에 업의 힘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지를 가지고 큰 결단을 내리고 머리도 깎고 머리 깎아도 잘 안 됩니다. 큰 의지를 하고 큰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이 가장 불교의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다 괜찮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처님이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제자예요. 부처님이 10대 제자, 뭐 100대 제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고 하니까 훨씬 큰 믿음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부처님 당시에는 뭐 우리가
수행의 4단계가 있잖아요. 수다원부터 4단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만 듣긴 해도 수다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으니까 어떻게 부처님 당시 같으면 수단과에 지금 된 거거든요. 근데 바로 하나하나 바로 앞에서 질문을 하고 받고 그다음에 수행을 지도해 주시니까 믿음이라는 게 확실하죠.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여기 보면 뭐 경절 특히 뭐 우리가 유리인데 보면 부처님 안 되는 사람은 그때도 안 들었어요. 뺀질뺀질하게 막 시키는 일을 다 뺀질뺀질 도망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도 그 10대 대자들 100대 뭐 그런 대자들은 말씀을 잘 들었겠죠. 믿음이 좀 확고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부처님이 입자를 하시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인도 당시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불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철학적인 체계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들이 흔히 말하는 부처님 제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자들도 철학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고 되게 아주 어렵게 막 절대로 지지 않게 가장 머리 좋은 스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셨던 걸 다 체계화시키고 막 그게 어떤 불교입니까? 지금 남방불교입니다. 남방불교. 아비달라 불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안 되겠다. 이거 갖고는 부처님 말씀 전파를 못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네. 근데 대승불교 나오면서 이런 대부분 다 중생들은 의지가 이렇게 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0억 인구라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의지 강한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원래 모습과 다르게 약간 신적인 그런 구원자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불교가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부처님들이 나오시는데 원력들이 이제 부처님 원력으로 나라를 세우고 그 원력으로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분이 간세모살님이죠. 그렇죠? 내 이름을 부르거나 내 생각만 해도 구고군안이잖아요. 구고군안. 고에서 구해주고 얼음에서 구해주는 것이 간세모살님인 것처럼 그런 불모살님들이 서로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교는 현재의 불교는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수행하는 그런 것도 있고 조금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근기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써 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불교 형태들이 여러 가지 변했거든요. 그렇죠? 1세기경에 이제 1세기를 넘어서 중국으로 이제 불교가 들어가게 되고 3세기, 4세기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들어오기 전에 또 티베트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불교들의 형태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변화하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기의 법칙, 변화의 법칙이에요. 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아까 고지밀도 말씀하셨는데 공이란 것은 아까 공이란 얘기거든요. 공이란 것은 처음에 중국어로 나왔을 때는 처음에 공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무로 번역했어요. 없을 무로 번역했어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그래서 격이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없다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빌공자인데 이 왜 빌공자냐면 여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고지밀도 했다가 무고지밀도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도 지금 얘가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과자가 있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그렇죠?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연이 닿게 되면 인연이 바뀌게 되면 계속 바뀌는 거예요. 10초 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또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변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의 개념도 변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우리가 너와 나 인연이 다르면 숙명처럼 받아들이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인연의 개념이나 이 연기의 개념은 변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셔. 가능성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공도 마찬가지.
그런 변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쉬워요. 하여튼 그런 이게 말로 표현하다 보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계속 개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또 뭐 유식의 개념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애장도 나중에 여러분 열애장도 언젠가 배우실 건데 열애장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단어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듣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뭐 금강경에는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실지 모르겠는데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공에 관련된 경전이거든요. 반야신기는 똑같은 부류의 경전인데 금강경에는 공이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예. 근데 공을 말하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대신 상이죠, 상. 상을 가지지 마라. 아상, 인상, 중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 이름이 나오고 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 생기면은 고정이 되거든요. 고정이. 예.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가 생기면 아트만이라고 이제 우리 인도에서는 아트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트만. 절대적인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무아. 예. 예. 그래서 무아는 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되게 착각을 하시는데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무고지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고지멸때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그것이 변화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아 얘기할 때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를 멈추는 게 어디다? 변화를 멈추고 고를 여긴 곳은 깨달음이 되겠죠. 그렇죠? 부처가 되는 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근데 뭐 완전 반대 개념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건 깨달음의 그런 개념을 좀 설명하기 저도 힘들고요. 저도 뭐 깨달음 얻어본 적이 없어서 궁극적인 깨달음 그 경전에서 나와서 뭐 상랑 아직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변화의 종교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그냥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10분 남았으니까. 뭐 어떤 거요? 제가 들어보고. 자살, 예. 자살은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자살은 불교에서는 자살에 대한 아주 큰 죄는 아니거든요. 큰 죄는 아니에요. 아주 큰 뭐 자기 모습 자기 스스로 해결한 거니까 아주 큰 죄는 아니에요. 뭐 지옥에 떨어질 그 정도는 아닌데 자살을 하게 되면 다음에 또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 생에 업을 해결하고 인연 맺어진 대로 이제 끝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자살은 그렇습니다. 뭐 신이 있는 종교에서는 되게 큰 죄죠, 그렇죠? 내가 너와 목숨을 탁 만들어줬는데 나의 의지랑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한 거기 때문에 큰 죄인데 불교에서는 아주 큰 죄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 예. 불교는 그 출생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의 문제 같아요. 예. 불교에서는 웬만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먼저거든요. 받아들이는 그게 문제라서 포교에 있어서도 인연이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받아들이고 웬만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문제고 기독교 개념 성교 개념이 아주 강하잖아요, 그렇죠? 꼭 전파를 해야 되고 사명이죠, 사명. 예.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꼭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팔만 대장경이 다 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절에 다 보통 보면 법의집이 구비가 돼 있거든요. 절마다 조금씩 달라요, 또. 예. 뭐 천수경, 금강경, 예불문 이 정도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주지스님마다 강조하시는 경전이 틀려가지고 달라가지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필터로 가셔도 됩니다. 예. 뭐 경 읽기 싫으시면 앉아서 자서만 하셔도 되고 부처님께 인사만 드리고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가셔갖고 주의생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차는 잘 안 마시긴 하는데 조금 신분이 생기시면 차 한 잔 돌라 그러시면 질문을 잘 받아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이 불교를 공부하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크기를 넓히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커집니다. 보통은 아니고 사람들은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세상도 마음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거든요. 자기가 보는 만큼은 세상이 보입니다. 근데 마음의 크기가 커지면은 세상도 커지고 세상도 달라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받아들이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 세계가 커지려면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 마음이 좁구나. 나 꼰대구나. 자기만의 세계를 고집하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꼰대거든요. 꼰대거든요. 요즘에 세상의 변화가 워낙 빨라서 금방 꼰대가 됩니다. 저도 40대 돼서 꼰대가 된 것 같아요. 밑에 애들이랑 얘기 안 통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왜냐하면 너무 빨리 변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변하는 세상이랑 가장 맞는 건 역시 불교이긴 한데요. 근데 불자들이 마음이 이렇게 빨리 안 변합니다. 자기만의 세계가 공고해져서 연세가 드시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연세가 되시면 자기만의 세계가 너무 공고해져갖고 단단해져갖고 이 마음이 실제로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1년 가까이 이제 불교를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자기 스스로를 변하기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 스스로의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이렇게 여셔갖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배울 수 있어요. 좀 전에 아까 연기의 개념, 뭐 공의 개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 머릿속에 이게 회로가 딱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연기 회로가 딱 만들어져야지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데 잘 안 만들어집니다. 어릴 때 좀 나이가 젊은 사람이 좀 빨리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학교에 만들어진 그런 생각의 틀들이 학교에 있어갖고 잘 안 바뀔 건데 그걸 갖다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고 그러려면 스스로 좀 열린 마음으로 빨리 안 됩니다. 빨리 안 되니까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걸음으로 천천히 가셔야 돼요. 느린 걸음으로. 절대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지치고 넘어져요. 네.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네. 하지만 마음은 항상 열려 있게 그렇게 하시면은 불교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꼰대가 되지 않게.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고 좀 더 나이가 드시고 좀 더 아주 젊은 사람들이랑 얘기가 통하고 여러분들 손녀들이랑 얘기가 통하고 여러분들 자제분들 얘기가 통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열 필요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네네네. 아까 깨달음은 다른 개념이라고. 여기서 변화의 개념은
우리 세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얘기입니다. 깨달음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지금 변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개념이에요. 세계 개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유의법의 세계, 유의법. 연기 법칙이 통하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세상은 다 변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주의 세상이고 깨달음의 세계는 또 다른 개념의 세계입니다. 네. 그래서 무의법의 세계라 무의법. 이건 연기 법칙이 통하지 않는 세계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데 강을 건널 때 나룻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깨달음의 세계 가면은 배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건너지 않을 거니까. 예,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많이 배울 건데 어려운 개념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개념들 많이 배울 건데 그마저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또 깨달음의 세계에 넘어갈 수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깨달음의 세계는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상락 아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흔히 말해서 사바세계는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항상하고 변화의 반대 개념이죠, 그렇죠? 항상하고 상락 즐겁고 절대 아가 존재하고 고요한 세계를 갖다가 깨달음의 세계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말로 반대 개념으로 그냥 표현해 쓸 뿐이에요. 아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게 아니고 이거는 반대 개념으로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깨달음의 세계는 정말 내가 있고 항상 하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개념이 꼭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느한 것은 어떻습니까? 약속이죠, 약속.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개념을 갖다가 언어의 규약으로서 약속을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꼭 그 개념이 어느한 개념이 그 큰 개념을 다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예.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개념이라서 지금 바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다음에 3법인 배우시고 3법인의 그 기본적인 것도 변화의 얘기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행무상, 재법무화, 그 다음에 일체계고, 그 다음에 열반적정, 그 다음에 이것은 세상을 보는 이렇게 이런 세상 우리가 기세간 또 유의법의 세계, 유루법의 세계, 그러니까 뭐 연기 법칙이 통하는 세계를 유의법이라고 얘기하고 번뇌가 발생하는 세계를 갖다 유루법이라는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에 통용되는 건데 하여튼 뭐 그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좀 수행법, 고진멸도가 수행법이거든요. 네. 고진멸도가 고가 발생하고 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방법이 8정도고 그런 세계를 다음에 배울 건데요. 조금씩 배우다 보시면 어느 정도 개념이 좀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갖고 얘기가 잘 안 되실 거고요. 저도 이 연기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는 거는 대학교 한 2학년 때쯤 돼서 확실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중간 유식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예. 처음에는 이해가 좀 잘 안 무의 개념은 정확하게 무의 개념은 절대 없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예. 공이란 것이 처음에 여러분들 공 만들어진 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개념이 인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옛날에 공이 없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음수가 있잖아요. 예. 음수가 있고 영과 일세는 여러 수많은 또 소수가 종류하고 그런 것처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영 자체도 없는 게 아닙니다. 공도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데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 것처럼 예. 연기의 개념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인과 조건이 생기면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 연기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마음을 잘 여시고 마음을 여실 만큼 크다란 세계에도 넓히시고 그만큼 여러분들 스스로가 작은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아까 여기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고를 벗어난다는 것이 딴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 고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마음을 자기 스스로 납득을 하고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이제 고를 넘어서는 방법인데, 아무튼 그런 방법들 여러분 스스로가 잘 터득할 수 있도록 남은 1년 동안 잘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